다 함께 부활절 넷째 주일 안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임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조금 형식이 바뀌었는데요. 앞에 이제 화면을 좀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찬송가 뒤에 교독문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벌주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원하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3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삼배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리.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그리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드시며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지셔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에 길 가는 동안 친구가 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를 공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난화 및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각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롭고 자유롭게 협회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인 것을 뼛속 깊이 절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기교회를 사랑하시어 최영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늘나라의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물밀듯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며 진리가 거짓보다 강하며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며 선이 악보다 강하며 믿음이 행위보다 강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보 교회 소식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교회 소식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신기교회 60주년 기념 담임 목사 취임, 목사은퇴 및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추대 예식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시고 기도를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음 주일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2부 예배 때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보는 대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6월 이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부임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수 인원으로 가급적 3명 선에서 신방하는 인원을 한정하여서 방문할 예정이고요. 환우나 또 농번기 등으로 먼저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부터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등 가정 형편으로 인해 방문이 부담이 되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전화로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후반기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임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최대한 얼굴도 알고 또 형편도 알고 또 기도를 하기에 부임 신방이 진행하는 게 좋아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 구역장님이나 또 당의원들을 통하여서 신방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차근차근히 이제 신방을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신청해 주시면 일정을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남신도회이고 4구역에 계시는 백울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종선 성도님이 병원에서 왼쪽 폐 절제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제 고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조금 더 건강을 이제 조심히 지켜봐야 돼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어제도 문자로 공지를 해드렸던 것처럼 일요신도 회원이고 우리 3구역에 서백용 집사님 모친 되시는 우리 김순섭 집사님이 어제 오전 5시경에 수천 받으셨습니다. 익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낮 1시에 입관 예배를 신기교회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고 같이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개별적으로 조문과 또 위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익산로회 3시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시찰의 일정을 위해서 또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우리 요일별 중점 기도 제목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요일마다 다른 기도들은 다 매일같이 못할지라도 요일마다 이 제목만큼은 아주 짧게라도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요일별 중점 기도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께서 날짜 요일마다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매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어려우면 요일별로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되겠고 5월 목회 일정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 삶과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다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교회고 사람이 많은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은혜가 충만하든 또 그냥 밋밋한 교회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편함, 어색함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각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초대교회였고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우리 요즘에 쓰는 말로 이제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이 훈련이 되어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놓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옮겨갔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분파별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뭐 이런 분파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고요. 성찬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라는 그런 요즘에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비한 체험을 해야 신앙이 어떤 뛰어난 거다, 깊은 거다라는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적인 이제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막 환상을 봐야 신앙이 있고, 옛날에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은 거라는 그런 풍조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귀하지 않은 것, 자기가 하는 예언들은 뛰어난 건데 다른 사람이 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은사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과 16장에 그 모든 권면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고 잘 1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자 출발이자 목적이자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결국 이 신앙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약속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 15장, 16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부활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209절 50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제 비밀을 하나 말해줄 건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호령,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자나 무덤에 있는 자나, 오늘 여기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주님이 오시든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역사의 끝에서, 끝자락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실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얻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54절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결국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와 사단의 계략을 깨부수고 그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부활이 일어날 사건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57절, 58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끼리 그런 문제 가지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하니까 작고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받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역사의 끝에 가서 이루어질 사건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의 어떤 체험이
역사의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세 본문에 제가 이제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인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그 사건이 다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또 이 하인 여종을 또 살리는 것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막내인 나사로. 그때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를 통하여서 소식이 전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가 정말 위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갈 수가 없고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셔야겠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다 전하다가 가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해 주는 거죠. 4일이 지났으니까요. 무덤에 장사되고 4일이 지났으니까 그거는 뭐 실수로 가짜로 죽었다고 말할 수 없고 이미 이제 몸이 썩는 냄새가 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슬퍼하며 크게 우시며 그 나사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숨김없이 다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듣고 쫓아나옵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고 살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무수하게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오셨어도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살렸을 거라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를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마르다는 되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이제 이어서 대화를 이어가시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이미 나흘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이 없는 그런 고백 같습니까? 믿음이 있는 고백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서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고백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장 25절 26절. 참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 김도희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했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교인 소식면에 보면은 항상 매주 나왔던 그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마르다가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그 놀라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야 그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하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 말을 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다시 불러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슬피 울었다, 우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35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난, 이제 우리 세상 말로 이제 상황 끝.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무덤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어떤 감정이죠? 정말 마음이 슬프고 위로해주고 싶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 눈물이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쁠 때도 나지만 이건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덤에 이제 유대인들은 돌로 동굴 속에 이제 시신을 안장했기 때문에 그 무덤 입구를 돌을 옮겨놔라. 열어놔라.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전율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기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겪기도 하고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내 꿈과 어떤 나의 성격의 문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계획적인 문제들, 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때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기력해. 나는 무능해. 나는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나사로가 있었던 무덤 같은 상황. 정작 나사로 움직일 수 없었고 온 사람들도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태야. 라고 손을 놓고 포기해버린 상황. 그게 무덤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됐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자신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상황들을 살아갈 때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런 문제들과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 같은 상황에 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갇혀 있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나는 무력해. 나는 원래 약해. 나는 병 때문에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이상 나는 신앙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 나는 무덤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4번 딱 줄에 맞춰가지고 할 건데요. 제가 할 때 여러분들의 속으로
큰 소리로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덤 같은 상황들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내 신앙 갖고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었다면 그 무덤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내가 나온다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가 믿었잖아요. 아까 앞서서 제가 읽어드렸죠. 11장 26절의 요한복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부활일 수 없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가 비록 다시 죽었지만 부활의 능력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죽음도 깨트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그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니까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11장 44절에 보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순간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자유를 얻고 그 묶인 거에서 자유를 얻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이 나사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게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저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있는 나사로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기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예 제가 믿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묶였던 것들,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모든 장벽과 무덤 같은 상황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풀어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벌벌 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신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김현숙 권사님, 김대현 안수 집사님, 이기쁨 권사님, 최규삼 안영숙 집사님, 이군수 조한나 집사님, 10의 1조 감사원금 황정일 장로님, 이순희 장로님, 은퇴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은실 권사님, 백월숙 권사님, 이정례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군수 조한나 집사님, 왕태림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셋째 아들 길용의 생일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가 하는 일들이 잘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영순 권사님, 정행선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선교원금 심령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더함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 고백하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성경 구석구석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그들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감사가 또 저 감사로 또 이 감사로 또 다른 저 감사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드리는 모든 주일 정한 감사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막혀있고 닫혀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객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노임을 받은 우리 박종선 성도님과 사랑하는 주님 품에 먼저 안긴 우리 김순심 집사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유족들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